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장애와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을 멀리하고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것과 또 우리의 이해력, 그리고 우리의 상식,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상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우신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또 많은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본문의 이야기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순종하고 바로왕 앞에 나갔던 모세가 삶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했던 방향대로, 원하던 방향대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히 만나게 되는 장애물,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의 기대감,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는 광야의 모든 이 열정, 그다음에 여정, 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에 쉽게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어야 하고 당황할 상황도 없어야 합니다. 가는 길에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이런 생각들에 젖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소망,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이 생각이 있다고 여겨지면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은 설레고 흥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모세의 상황은 이것과는 전혀 바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한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광야에서 40년 인생보다 이제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 의심도 어느 정도
사라져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무거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까지 나아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련된 설교를 지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으면서 모세 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 앞에 섰는데 그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바로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말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나로 이 백성들과 함께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바로가 이렇게 격하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 너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었더니 쓸데없는 생각, 감히 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나에게 와서 놓아달라고 한가하게 저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는도다. 이 게으른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를 한가하니까 이런 이야기나 한다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벽돌을 만들 때 이전에는 짚이나 진흙 같은 것들을 다 제공하던 것에서부터 더 혹독하게 짚도 진흙도 너희들이 직접 준비해서 정확하게 하루에 원하는 수량만큼의 벽돌을 찍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괘씸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극심한 강제의 노역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를 만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무도 이제는 모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 하셨던 그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 살아계신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흥분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전보다 더 상황은 악화되고 더 심한 극심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꿈꿨지만 더 큰 채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데 현실로 돌아가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런 삶의 고난이 찾아왔나 보다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뜨거워지기 위해서,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고 어렵게 결단했는데 현실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당신이 우리를 칼에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끌고 광야로 나아갈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달콤한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는 관계없이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당시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모세는 성경에 이렇게 22절에 표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차라리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직면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실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던 대로 만사형통하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더 믿음이 있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모세의 실패 경험이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과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Easy going,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우리 삶에 이로운 일인가, 좋기만 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나는 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품 안에 늘 품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던 부모님들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되는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아이를 품 안에서 키우고 너무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문제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 유익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늘 주위 사람들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처럼 그렇게 다 사람들이 응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의 무게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쉬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진짜 구원은 죄의 유혹과 권세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장애가 없는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더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들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홍해 앞에 서게도 하시고, 그리고 목마른 순간이 오게도 하시고 배고픈 순간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게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경험했던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에 제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든 무게를 제가 알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그냥 그런 수준이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안수받고 목사가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권위 있고 그렇게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명자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회자의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삶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충을 알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숨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일 되는 길, 이 길을, 그 여정, 그 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의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충만함, 하나님이 차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 그것을 기대하는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이지고인 만사형통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 오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이 순간들을 계기로 해서 백성들을 더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되고 자기는 더 믿음이 약화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않았다면, 더 열심을 내지만 않았다면
이런 복잡하고 힘든 일에 휩싸이지도 않을 것이고 낙심한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나 않게 했다면 이렇게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일체 반대나 영적 도전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시고 바꿔놓으실 것이고 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켰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엄격한 것을 기대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진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차례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이 백성을 놓아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허락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쉽게 풀려가지 않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섭리하시 분이시지만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가혹하다고 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저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했던 순간입니다. 그렇게 찾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왜 하필이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순간에 왜 이런 악재들이,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겹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지금은 저를 위해서, 목회자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기도해왔던 것이 지금 응답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유리하고 내게 좋은 것으로만 작용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과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거부되고 자존심 상하게 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큰 곤란에 처하게 된 상황과 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만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큰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10가지 재앙을, 그 재앙이 있어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는 자신들의 종이라 노예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을 취하여 이들이 가는 길에 여비로 노자로 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이제 광야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난관과 장애물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참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알아가는 유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형제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나로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작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바로 왕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몰아내리라. 자기가 원해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이 되고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해방시켜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절을 경험하게 하고 더 큰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듣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지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섭리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 커져 있을 여러분, 더 강하게 무장되어져 있을 주의 군사가 되어져 있을 여러분의 삶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은 이 큰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 세우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인의 것은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늘 서야 하는지를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믿음을 주셨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 안에서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움을 받을 용기, 거부당하고 비난을 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데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소망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왜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고 우리가 얻을 영적 유익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해 보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